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부활의 방식, 과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제가 어렸을 때로 생각이 나는데 우주왕복선인 챌린저호가 발사돼서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나 또 다른 전쟁이나 이런 사건을 두고 좀 제가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챌린저에 타고 있었던 우주 승무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부활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잖아요. 산산조각이 다 나버린. 그래서 이제 조각도 찾을 수 없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라고 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덤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독교적인 장례 방법은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장해서는 안 된다.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활의 날에 살아나야죠. 화장시키면 어떻게 부활해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무덤 속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몇십 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나면 물질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옥수수였던 적도 있고 언젠가는 소였던 적도 있고 했던 그런 모든 물질들이 바뀌면서 내 몸을 지금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장하지 않고 화장했다고 해서, 아니면 혹시 아까 처음처럼 챌린저 폭발처럼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종자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잼 티어리라고 그럽니다. 자, 종자는 뭡니까? 씨를 얘기하죠. 자, 씨를 한번 보십시다. 씨 안에서 이렇게 새싹이 자라나요. 그죠? 근데 씨앗 자체가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자라나는 것은 그 씨앗 자체가 아니고 이게 감씨인데요. 감씨 안에 보면 저렇게 작은 싹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유전 정보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고 나중에 이파리를 맺고 감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씨라는 것에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앗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씨앗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밝혀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성경에는 우리 부활의 방식을 가지고 이 씨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실 아니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니,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냐? 다 몸 땅에 묻히고 썩어버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난 시간에 봤던 죽음의 부활처럼 그게 그대로 살아나면 좀비처럼 밖에 더 살아나겠느냐? 그런 식으로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지 그것이 자라나죠. 감자를 땅에다 심으면 감자가 썩더라고요. 근데 썩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싹이 자라나서 또 다른 감자를 많이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씨예요, 씨. 근데 씨의 정작 중요한 것은 씨앗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그 씨앗에 갖고 있는 조그만 그 유전 정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나무를 이루고 이파리를 내고 감을 맺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씨앗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육체에 대한 설명도 또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만 있으면 어떠한 몸으로든 회생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유전 지도예요. 사람의 모든 DNA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지도를 완성해냈습니다. 그 DNA라는 것에 그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 유전 정보들로 인하여서 아주 세밀하지만 아주 정확한 그 기록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지죠. 처음에는 하나의 알맹이처럼 밖에 생기지 않은 것이 사람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DNA 모르겠어요. 이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각 사람마다의 어떤 씨앗의 형체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육체를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듯 비과학적인 듯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인 이것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기술로도 유전 정보 몇 가지 가지고 뭐 복제를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형체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흩어졌든지 간에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무덤에 묻혔든지 아니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당했든지 아니면 아까 챌린저처럼 이렇게 팍 폭파돼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형체의 씨앗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과학자들이 하는 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분명히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씨가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씨앗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씨앗이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으면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의 생명체로 자라나는 것처럼 욕된 것으로 심어졌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제일 중요한 것이 44절입니다.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심어지는 것은 육의 몸에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증거와 생명력이 육의 몸에 심겨졌지만 그러나 살아날 때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신령한 몸, 영적인 육체로 살아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DNA라는 것을 통해서 엄마에게로 받던 유전자, 아빠에게로 받던 유전자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육의 몸은 그렇게 태어나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DNA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고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체대로 각각 사람들에게 그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으로 부활시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이런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뭐 부활을 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논하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씨앗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씨앗의 형체를 심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가운데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